샬롬. 오늘 2022년 6월 22일 일상 속의 하루 묵상 시간에 오신 서울 살롱 공동체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다스린다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여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여유를 가운데 우리가 또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서 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드디어 12째 달인 아달월 13일이 되어 왕이 내린 명령을 지켜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다인의 원수들이 유다인을 없애려고 한 날이었으나 이제는 유다인이 그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유다인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의 각 성에 모여 자기들을 해치려 하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나라 안의 모든 사람이 유다인을 두려워했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각 지방의 귀족들과 총독들과 군대 지휘관들과 왕의 신하들도 모르드게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유다인을 도왔습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의 세력 또한 점점 커져서 나라 전체에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은 모든 원수를 칼로 쳐 죽여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워하던 민족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유다인들은 수산성에서만 500명을 죽여 없앴습니다. 그들은 또한 함무다다의 아들이자 유다인의 원수인 하만의 10아들 곧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유다인은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날 수산성에서 죽은 사람의 수가 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말했습니다. 유다인들이 수산성에서만 500명을 죽여 없앴고 하만의 10아들도 죽였소. 그러니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했을지 더 말할 나위도 없소. 이제 당신의 남은 소원을 말해보시오. 내가 들어주겠소. 무엇을 더 바라시오.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해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왕만 좋으시다면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의 죽음을 장대에 매달아 주십시오. 왕이 에스더의 청을 허락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산성에 조서가 내려졌고 하만의 10아들의 죽음이 장대에 매달렸습니다. 수산성의 유다인들은 아달월 14일에 모여서 수산성에서 3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방의 유다인들도 모여서 자기 생명을 지키고 원수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을 미워하던 사람 7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오늘 에스더서 9장의 내용은 드디어 아달월 13일이 되었고 두 가지의 왕의 명령, 왕의 조서가 그대로 유효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만을 통해 내려진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조서와 그 이후에 모르드게를 통해 내려진 유다인 스스로 군대를 만들어 정당 방해를 할 수 있다는 조서가 다 아달월 13일에 시행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세력과 권세는 점점 높아져서 왕의 신하들도 모르드게를 두려워할 정도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을 죽이려는 세력들은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 안에 유다인을 죽이려는 세력과 그의 대적을 향해 자기 방어를 하려는 유다인의 세력 간의 내전이 일어났고 수산성에서만 500명, 다른 지역에 포함하면 7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수산성에서 이런 자기 방어적 전쟁을 하루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을 장대에 매달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렇게 시행을 하고 다음 날 수산성에서 300명의 대적들이 더 죽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며 그 백성을 향한 위기를 선으로 바꾸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강력한 법이 제정되어서 우리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는 상황에서도
그런 강력한 법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는데요. 현재도 어떤 법들이 제정되어 우리들이 걱정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초월하셔서 그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두고두고 생각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의 훈련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9장에 나오는 전쟁은 유다인들을 진멸하는 대적들을 향해서 유다인들이 자기 생명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전쟁에는 각자 명분과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당성이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면 전쟁이 시작되고 진행될 때는 모릅니다. 전쟁이 끝날 때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그들이 정말 말하는 그 명분과 일치할 때 그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장에서 유다인들이 치르는 전쟁은 자기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대적들을 칠지라도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 역시 신앙을 지켜가기 위한 명분을 가지고 신앙의 싸움, 영적 전쟁을 치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신앙을 지켜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혹시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행하는 전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명분과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진행하면서 보여준 태도라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그 신앙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놓치지 마시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그래서 수련회의 목적과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 삶의 안에서 회복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오늘 하루와 또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신앙을 붙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신앙을 지켜가기 위한 신앙의 전쟁을 감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그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지켜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여유와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법과 상황을 초월하셔서 그 백성을 돌보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한 그런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또한 우리 서울 샬롬 공동체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을 기도하시겠습니다.